신약 성경 골로새서 1장 9절에서 14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로써 우리도 듣던 날부터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구하노니 너희로 하여금 모든 신령한 지혜와 중명에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주께 합당하게 행하여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시며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하시고 그의 영광의 힘을 따라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시며 기쁨으로 모든 견딤과 오래 참음에 이르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빛 가운데서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기에 합당하게 하신 아버지께 감사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그가 우리를 흑암의 나라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사함을 얻었도다. 아멘. 우리가 몇 주 전부터 호세아서 6장 3절 말씀 뭐였죠? 우리 주보 겉에 제가 인쇄해놨는데 한번 읽어보실까요? 주보 표지에 호세아서 6장 3절 시작. 그러므로 주보 표지 맨 앞 페이지 그죠?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하고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아는 것이 우리에겐 힘이고 또 우리에게 능력이 됩니다. 오늘 말씀은 거기에 대해서 전해주고 있고 또 어떻게 하면은 하나님을 알 수 있는가, 하나님을 또 알아가는 그 유익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하나님을 아는 방법이 여기저기 몇 가지가 다 나와 있는데 오늘의 말씀, 골로새서의 말씀은 종합적으로 이 하나님을 아는 방법에 대해서 그리고 하나님을 알게 되면 어떻게 되는가에 대해서 설명해 주고 있는 귀한 말씀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 말씀은 그 하나님을 아는 방법을 여러 가지 단계로, 몇 가지 단계로 나눠서 얘기하고 있는데 첫 번째 단계가 뭔가 하면 9절 하반부에 나와 있는 겁니다. 9절 하반부에 그치지 아니하고 구하노니 그 다음에 어떻게 되어 있죠? 너희로 하여금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에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골로새 성도들이 이단 사설에 조금씩 휘둘리고 또 하나님을 잘 모르고 하고 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기도하는데 골로새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첫 번째 기도 제목이 뭐였는가 하면은 너희로 하여금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에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그랬습니다. 자, 이게 무슨 소린가? 하나님을 아는 첫 번째 단계는 뭔가 하면은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하고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하고 제가 몇 주 전에 한번 설명한 것 같은데 이것은 완전히 다릅니다. 하나님의 뜻이라는 건 뭔가 하면은 knowledge of his will 이라고 영어로 되어 있는데 하나님의 뜻에 대한 지식입니다. 지식. 그래서 저번 몇 주 전에 제가 얘기했죠. 성경 말씀에 대해서 아는 겁니다. 아는 건데 우리가 이 일반적으로 성경 말씀을 철학적으로 또는 신학적으로 그냥 머릿속으로만 이론적으로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죠? 그리고 우리 삶에 적용하는 걸 갖다 잘 못합니다. 못하는데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여기 뭐라고 앞에 붙여놓는가 하면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에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에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갖다 아는데 이것은 무슨 얘기가 하면은 그냥 사변적으로 철학적으로 이론적으로 아는 것이 아니다. 이 당시에 특히 이 얘기를 왜 했는가 하면은 이 당시에 골로새 교회에 퍼져있던 그노시스파라는 이단이 있습니다. 영지주의자들이 있는데 이 사람들은 뭔가 하면 전부 다 철학, 이론, 그 다음에 무슨 신비 이런 거로만 이제 꽉 차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은 우리를 향한 뜻은 어떤 것인가? 그런 이론적인 게 아니다. 단순히 신비적인 게 아니다. 우리도 까딱 잘못하면 신비적인 것만 축을 갖다 하죠. 그죠? 하나님을 알면은 무슨 다른 세상을 보고 뭐 이런 거 생각하는데 하나님의 뜻은 우리를 향한 뜻은 그게 아니다. In all wisdom and understanding. 신령한 지혜와 총명에 그랬어요. wisdom이라는 것은 우리가 알기로 지혜라는 것이고 그 다음 그 총명이라는 것은 헬라어로 시네시스라고 되어 있는데 이건 어떤 얘기로 하면 종합적인 지식이에요. 종합적인 지식인데 이 종합적인 지식과 지혜가 무엇에 관한 것인가 하면은 우리의 행동에 관한 것이에요.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너희가 이렇게 살아야 된다. 라는 데 대한 하나님의 뜻을 갖다가
알라 하는 얘기예요. 그죠? 어떤 신비한 지식, 뭐 어떻게 하면 하늘나라로 올라가는 지식, 이런 지식이 아니라 너희가 이 세상에서 이렇게 살아야 된다 하는 것을 갖다가 종합적으로, 그죠? 또 지혜라는 건 뭡니까? 어떤 사람들이 실제로 한 것들을 들어서 이것을 갖다가 알아라 하는 얘기입니다. 이것을 알아라 하는 얘기입니다. 자, 우리가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요새 이제 가장 문제가 뭐예요? 청년들이나 모든 사람들의 문제가 사람과 사람의 관계에 관한 것이에요. 그렇죠? 관계에 관한 것이에요. 나 혼자서는 잘 살아요. 별 문제가 없어요. 회사에서 돈도 잘 벌고 사례도 받고 내 혼자 사는 건 아무 문제가 없는데, 문제는 어디서 생깁니까? 관계에서 문제가 생기더라는 얘기예요. 저 사람하고 내하고 처음에 조금 괜찮게 사귀었는데 조금 지나다 보면 티각태각하고 그 다음에는 보지 말아야지 하는 관계로까지 이제 발전을 갖다가 많이 하죠. 이게 시간이 지나면 좀 더 잘 이해하고 좀 더 좋은 관계가 돼야 되는데, 요즘은 보면은 많은 청년들이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더 관계가 깨져 가는 것 같아요. 그죠? 처음에는 그냥 서로가 서로에 대한 환상을 가지고 있으면서 지내다가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환상이 점점 더 깨져나가가지고 끝에 가면 완전히 신뢰가 다 무너져 버려가지고 관계가 깨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좋아하던 관계가 그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미워하는 관계가 되고 증오하는 관계가 되고 그냥 얼굴도 쳐다보기 싫다 하는 그런 관계가 돼버린다는 얘기죠. 이게 이제 이성 간에도 문제가 되지만은 동성 간에도 또 문제가 돼요. 또 친구 친척 간에도 또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많은 사람들을 갖다 미워하고, 그죠? 어떻게 보면 원수 삼는 그런 일이 생겨요. 자, 그런데 여기 대해서 예수님이 한 가지 얘기를 해주셨어요. 우리한테 어떻게 하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우리 마태복음 5장 43절 한번 찾아보시겠습니다. 어딘지 잘 아시죠? 마태복음 5장 43절. (5장 43절) 앞에 부분. 네, 5장 43절 읽고 5장 44절 앞에 부분을 읽겠습니다. 시작.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거기까지.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우리가 계명으로 알고 있는데 뭐라고요? 원수를 사랑하라 라는 계명으로 많이 들었어요. 세상에서는, 첫째로 세상에서는 뭐라 그러느냐? 세상에서는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는 미워해라 라고 가르친다는 거죠. 그죠? 내 이웃, 너한테 잘해주는 사람, 또 너하고 가까운 사람, 그 사람은 네가 사랑해주고 너한테 잘못해주는 사람은, 그죠? 그 사람들은 원수예요. 원수를 갖다 미워하라라고 세상에서는 가르치는데, 예수님은 뭐라고 가르치세요?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라고 되어 있어요. 원수를 사랑하라 그래요. 자, 이 말씀을 듣고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원수를 사랑해야 되죠? 아멘? 예, 그런데 하기가 쉽습니까? 그냥 잘못 생각하면 그냥 이론으로 그쳐요. 원수를 사랑하라. 아, 참 좋은 말씀인데요. 하나님, 저는 그럴 능력이 없어요. 제가 어떻게 원수를 사랑합니까? 그죠? 원수는 미운 게 원수인데 어떻게 사랑합니까? 해가지고 하지를 못해요. 이게 뭔가 하면은 이론으로 그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이론으로 받아가지고 이론에 그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이론에서 그치지 않고 어떻게 신령한 지혜와 총명으로 어떻게 채워넣느냐 하는 것은 우리가 이 말씀을 좀 더 자세히 알기를 원하는 거예요. 자세히 알아서 어떻게 하느냐 하는 거예요. 종합적인 지식. 첫째로 원수를 사랑하라 라는 게 무슨 얘기냐? 그걸 갖다가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러려면 뭘 알아야 돼요? 원수가 누구를 얘기하는 건가? 그죠? 원수가 누구를 얘기하는 건가? 두 번째로 사랑하라는 게 어떻게 하라는 것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야지 원수를 사랑하든 말든 우리가 결정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성경에서 원수 그러면 누굽니까? 우리 제일 큰 원수는 누구예요? 마귀사탄이죠. 마귀사탄이에요. 또 성경에서 보면은 뭐 내 이웃이 아니면 내 가족이 내 원수라 그런 말도 있어요. 그죠? 그래서 도대체 원수가 누굴까? 그런 사람인가? 그 다음 사랑한다는 것도 성경에 보면 여러 가지 사랑이 있죠. 육체적인 사랑도 있고 친구 간의 사랑도 있고 남녀 간의 사랑도 있고
그 다음 부모 자식 간의 사랑도 있고 하나님의 사랑도 있고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한 것까지 사랑하는 것도 있고 다 달라요. 그죠? 다 달라요. 그런데 성경에 나오는 가장 우리가 잘 아는 사랑은 어떤 사랑이에요?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 이게 가장 우리가 잘 아는 사랑이에요. 사랑인데 예수님은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습니까? 자기 뭘 내주셨어요? 목숨을 내주시고 사랑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성도님들이 그렇게 잘 알고 있는데, 자, 그래서 우리가 가장 잘 알고 있는 거 두 가지를 갖다가 이제 콤바인시킵니다. 그래서 원수는 누구입니까? 마귀 사탄. 그 다음 사랑하라는 목숨을 바쳐서 사랑하라. 이것을 합쳐보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마귀 사탄을 내 목숨을 다하여 사랑하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럼 말이 될까요? 말이 안 되죠. 그죠? 그래서 그건 틀린 거죠. 그럼 뭐가 맞을까라고 생각을 하면은 바로 그 다음 말씀 보면은 이게 무슨 소리인지 나와요. 그 다음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자, 이게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원수가 누구라고요? 우리를 박해하는 자. 사랑한다는 게 어떻게 사랑하는 거예요? 그를 위해서 뭘 한다고? 기도하라는 거다 하는 얘기죠. 누가복음에 보면 이게 뭐라고 되어 있는가 하면은 너를 저주하는 자를 내가 축복하며 라고 되어 있어요. 자, 이해하시겠죠? 그래서 우리 원수는 누구인가 하면은 나에게 손해를 끼치는 사람, 나를 괴롭히는 사람, 나를 저주하는 사람. 이 사람들을, 마귀 사탄이 아니에요. 이 사람들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사랑하라. 그리고 예수님이 뒤에서 뭐라 그러십니까? 너를 사랑하는 사람만 네가 사랑하면은 너희가 이방인과 다를 게 뭐냐? 이방인도 그거는 한다. 적어도 너희가 나를 따르는 자라고 얘기하려면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너를 미워하고 너를 저주하는 자를 사랑하는데, 사랑한다는 게 목숨을 바쳐 사랑하라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라고요? 그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를 축복하라는 얘기예요. 이해가 되시죠? 이것이 원수를 사랑하라라는 이 계명 안에 들어있는 뜻이에요. 자, 이거는 우리가 할 수 있죠. 그죠? 사탄을 사랑하는 건 우리가 못하지만은 나를 미워하고 나를 저주하고 나를 축복하지 않는 사람, 이 사람을 사랑하는 게 진짜 힘들 거예요. 쉽지 않아요. 그죠? 어떻게 나 미워하고 나한테 해를 끼치고 나를 저주하는 사람, 나 욕하는 사람을 갖다가 내가 축복하고 그를 위해서 기도할 수가 있어요. 인간적으로 참 쉽지 않은 일이에요. 그런데 하여튼 인간적으로 하려면 할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것이 시네시스, 종합적인 지식이에요. 그 다음에 위즈덤, 지혜는 뭐냐? 지혜는 뭐냐? 이게 인간으로서는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없다고 생각을 하는데 여러 사람 모여서 얘기를 갖다 들어보니까 뭐예요? 그 중에서 날 미워하는 사람을, 자기 미워하는 사람을 축복하고 용서하고 기도하고 그 사람하고 관계가 이렇게 풀어진 사람들이 있더라는 얘기죠. 주위에 보면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죠? 자기를 미워하고 자기를 저주하는 사람 용서하고 그를 축복하고 관계가 나빴던 사람하고 관계가 도로 좋아지는 사람들이 있죠? 없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일이 인간이 할 수 없는 일이 아니다 하는 걸 갖다가 우리가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혜는 뭔가 하면 그 사람한테 그러면 물어봐요. 어떻게 하니까 그렇게 됩니까? 어떻게 하면은 내가 하고 관계가 안 좋은 사람, 틀어진 사람하고 관계를 회복하고 내가 그 사람 용서하고 할 수 있겠습니까? 라는 얘기를 갖다 들어야 돼요. 그게 뭐라고요? 지혜를 듣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여기서 총명이란 건 뭔가 하면은, 총명은 이 말씀이 무슨 뜻인가를 갖다가 정확하게 아는 종합적인 지식이에요. 지혜는 뭔가 하면은 어떻게 하면 할 수 있는가를 갖다가 하나님 은혜로 그 일을 했던 사람들에게 듣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예. 그래서 그 사람에게 듣습니다. 보통 들어보면은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는가? 제가 이렇게 여러 사람들한테 물어보고 경험한 거로는 첫째로는요, 뭘 해야 되면은 그 사람을 내가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데, 그죠? 용서할 수 없잖아요. 없을 때 뭘 해야 되느냐? 기도하면서 내가 어떻게 하나님께 용서받았는가에 대해서 생각을 한대요. 그죠? 내가 하나님께 잘못한 게 그 사람이 나한테 잘못한 것하고 비교해서
뭐가 더 큰가를 갖다 생각해 본대요. 생각해 보면 뭐예요? 나는 하나님께 용서받은 건 10,000달란트 빚진 자가 용서받은 거하고 똑같고, 나한테 잘못하는 내 친구나 내 주위에 있는 사람은 100데나리온을 갖다 안 갚는 사람하고 똑같다. 도대체 비교가 안 될 정도로 나는 하나님께 큰 은혜를 받아서 용서받았다는 걸 갖다가 깨닫는 게 제일 첫 번째예요. 내가 이 사람 도저히 용서 못해 라고 그냥 이를 갈고 있을 때, 하나님이 나한테 그러면 얼마나 이를 가르쳐야 될까? 이거 생각하면은, 그죠? 그 사람을 용서 안 할 수가 없대. 그래서 기도하면서 내가 용서받은 거 생각하면서 용서를 갖다가 해야 되겠다고 결심을 한다는 거죠. 첫 번째. 그리고 그 다음에는 그럼 어떻게 하면 그 사람하고 나는 이제 마음속으로 나는 이제 푸는데, 그죠? 푸는데 어떻게 그 사람하고 관계가 회복이 될까? 또 어떻게 하면 좀 더 확실하게 그 사람을 용서할까? 많은 사람 얘기 들어오면은 만나서 얘기를 들어보면 좋대요. 만나서 얘기를 해봐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만나서 또 앉아가지고 너 잘못했잖아. 이건 내가 진짜 섭섭했는데 이렇게 얘기 들어보는 게 아니라 나한테 섭섭했던 게 뭐니? 라는 걸 갖다가 들어봐서 그 사람의 입장을 갖다 들어보는 게 중요하다는 거죠. 그죠? 그런데 우리가 그 또 말을 들을 때 중요한 게 뭔가 하면은, 왜 회의할 때도요, 회의할 때도 이 논쟁이 치열해지면은 회의 잘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먹고 합시다 그래요. 왜? 이 탄수화물이나 당분이 뱃속에 들어가서 머리로 가면 사람들이 이렇게 신경 날카로웠던 게 신경이 이렇게 무뎌진대요. 그죠? 그 얘기 많이 들으셨죠? 그래서 이 좀 어려운 얘기 할 때는 먹으면서 얘기하는 게 제일 좋아요. 먹으면서. 그것도 맛있는 거 먹으면서 얘기하는 게 제일 좋아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 만났을 때는 맛있는 거 먹으면서 같이 사주면서 얘기하는 게 제일 좋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지혜를 갖다가 우리가 들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네. 인간적으로는 굉장히 행하기가 힘들어요. 힘든 건데 그것을 행했던 사람들한테 얘기를 갖다 들어야 돼요. 이렇게 알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뭘 해야 되느냐? 그 다음에 해야 되는 게 몇 가지 단계가 10절에 나와 있어요. 10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께 합당하게 행하여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모든 선한 일에 열배를 맺게 하시며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하시고. 아멘. 첫 번째 단계가 뭐예요? 주께 합당하게 행하여. 주께 합당하게 행하여. 무슨 말씀인가 하면은 주님이 주시는 말씀에 합당하게 행한다 하는 얘기예요. 말을 바꾸면은 그 말씀에 순종한다 하는 얘기입니다. 내가 알게 된 것에 대해서 순종한다. 실제로 가서 한다 하는 얘기예요. 주님의 뜻대로 산다 하는 얘기예요. 다른 말로 하면은 내가 미워하는 사람이 있으면은 이 말씀을 알고 난 다음에 내가 미워하는 사람이 있으면은 그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죠? 또 내가 하나님께 용서받은 것 생각하고 그가 나한테 잘못한 것 생각하고 정말로 용서해야 되겠구나 결단하고 하나님께 내가 저 사람 용서할 수 있게 하나님 도와주세요 라고 기도하고 전화해서 가서 그 사람 만나서 얘기를 들어야 된다. 얘기를 들어야 된다. 굉장히 어렵죠? 어려운데 이 어려운 걸 갖다 해야 된다는, 해야 된다. 그래야지 내가 변화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일을 하면은 어떻게 되느냐? 그런 일을 하면 어떻게 되느냐? 10절 두 번째 뭐라고 되어 있죠?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이렇게 하면은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 기뻐하신다라고 되어 있어요. 기뻐하신다.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가서 행하는 자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 하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항상 기도하면서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시죠? 그죠? 기도하실 겁니다. 이게 우리 항상 어떻게 보면 상투적인 기도예요. 기도하는데 저는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한 번 기쁘시게 하기 원하세요? 그러면은 한 번 하나님 들은 말씀을 갖다 행하세요. 하나님이 오늘 나 때문에 2번 기뻐하시는 걸 보고 싶으세요? 그러면 말씀대로 2번 사세요. 항상 하나님이 나로 인해서 기뻐하게 되시기를 갖다 원하십니까?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항상 하나님 뜻대로 행하시면 됩니다.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게 내가 돈을 엄청나게 많이 벌어가지고 하나님 전에 가서 교회를 10개 지어 바치고 이런 게 아니다. 물론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지만은 그보다 더 기뻐하시는 게 있다. 뭡니까? 내가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순종해서 가서 살면은 하나님이 정말로 하늘에서 춤을 추신다. 기뻐하신다. 저 청년이 내 말 듣고 내 말대로 하는구나. 너무너무 기뻐하신다. 너무너무 기뻐하신다. 기뻐하시고, 그 다음에 그냥 가만 있느냐? 그게 아니라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신다. 그랬어요. 이렇게 하나님의 뜻의 일에 따라서 할 때마다 아까 기쁘시게 하게도 뭐라 되어 있습니까? 범사에. 내가 그렇게 할 때마다 모든 경우에 다 기쁘시게 하시고, 그 다음 열매를 맺게 하시는 것도 어떻게? 모든 선한 일에 내가 하나님 뜻에 따라 행할 때마다 어떻게 하신다고요? 열매를 맺게 하시고 이루어 주신다는 얘기죠. 내가 그를 용서하고 싶어가지고 기도하고 그렇게 가서 하면은 그 사람을 용서할 수 있게 되고 관계가 좋아지게 된다는 얘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약속. 열매를 맺게 하신다. 제가 이 사역을 하면서 이 얘기를 갖다 많이 하는데, 하고 나면은 그 다음번에 어디 가서 이제 강의를 갖다 하게 되면은 이 원수 미워하는 사람한테 밥 사주면 어떻게 됩니까? 질문하면은 안 해본 분들은 기분이 나빠질 것 같습니다. 밥알이 곤두설 것 같습니다. 그러는데 해본 분들은 뭐라는가 하면 기분이 좋아집니다. 마음이 풀립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사이가 좋아졌습니까? 용서했습니까? 그러면 네, 그러는 분이 거의 80%예요. 20%는 그래도 안 된다는 분도 있어요. 그렇게 항상 되는 건 아니에요. 하는데 80% 이상이 네. 그리고 다시는 다른 사람들을 미워하지 않고 원수를 맺지 않는다는 얘기를 갖다 해요. 그래서 열매를 맺는다. 관계도 좋아지고요. 자신도 기쁘게 되고 만족하게 되고 주변과의 다른 사람과의 관계도 좋아지고 자신의 스트레스가 해소가 되고 건강해진다. 이것이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신다. 어떻게 하면은 하나님의 뜻, 내가 알게 된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나도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된다. 자,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이렇게 하다 보면은 어떻게 10절 마지막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하시고.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하시고. 우리가 오늘 처음부터 얘기했죠? 힘써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랬어요. 어떻게 하면 아느냐? 이렇게 하면 알게 된다. 첫 번째로는 하나님의 뜻을 갖다가 그죠? 이론적으로 알게 되는 거예요. 이론적인 걸 갖다 종합적으로 우리가 파악하고 지혜를 얻어서 가서 행했을 때 열매를 맺고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어떻게 되느냐? 내가 하나님을 알게 된다. 무슨 뜻이냐? 해보니까 원수를 사랑해보니까 정말 좋으네요. 그죠? 내 마음도 기쁘고 관계도 좋아졌네요. 그러다 보니까 뭐예요? 하나님이 나한테 원수를 사랑하라 명령을 주신 게 왜 주셨다고요? 누구 좋으라고? 원수 좋으라고가 아니라 나 좋으라고 주셨구나. 그렇구나. 내 건강해지라고, 영적으로 성령 충만하고 영적으로 건강해지라고 주셨구나. 좋다. 그죠? 하나님 감사합니다. 좋습니다. 이게 뭡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다 하는 걸 갖다 내가 알아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엄하신 분이고 두려워할 만한 분이지만은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런 계명도 주시고, 그죠? 나 잘 살라고 축복하시는 분이고, 그죠? 나를 위해서 많은 걸 갖다 해주시는 분이다 하는 걸 갖다 알아가기 시작한다.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게 아니라 하나님 그 분을 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그 분을 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편이구나, 나를 위하시는구나, 이런 걸 갖다 알게 되는 거예요. 아는데 이런 일을 갖다가 한 번 하고 두 번 하면 좀 더 알고 세 번 하면 좀 더 알고, 물론 다른 일입니다. 같은 일일 수 있지만 다른 일을 하면 할수록 하나님에 대해서 점점 더 많이 알아가게 된다. 이것이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을 아는 것에 어떻게 자라간다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우리가 한꺼번에 엄청 많이 알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은 말씀대로 한 번 행할 때 조금 알고, 다음번 행할 때 좀 더 알고, 또 행하면 알고 해가지고
점점 더 많이 알게 된다. 그리고 그렇게 하다 보면은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는 걸 기뻐하는 사람이 돼요. 그래서 내 모든 일에서 범사에 하나님 뜻대로 행하길 원해 가게 될 거예요. 자, 그렇게 되면은 그 다음 단계는 어떻게 되느냐? 놀라운 단계가 또 있어요. 11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의 영광의 힘을 따라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시면 기쁨으로 모든 견딤과 오래 참음에 이르게 하시고. 아멘. 이 일을 하는 주체자는 누군가 하면 하나님이 다 해주시는 거예요. 우리 안에서 해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하면은 하나님이 이렇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첫째로 내가 하는 모든 일에 그의 영광의 힘은 뭐예요? 신적인 힘이에요. 하나님의 힘을 따라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서 모든 능력으로 능통하게 하시고. 능통하게 하시고. 여러분이 하시는 일에서 능통하게 되시길 원하세요? 능통하게 되길 원하십니까? 그렇죠? 내가 하는 일에, 내 전공에서, 내가 하는 일에서 능통하게 되는 것보다 더 좋은 일이 별로 많지 않아요. 내 직업에서, 또 내가 섬기는 일에서 아주 능통하게, 주위 사람들 얘기할 때, 와, 저 사람 도사네. 그죠? 우리 그냥 보통 하는 말, 도사네. 도통한 사람이 있어요. 그죠? 이게 뭔가 하면은 내가 한 일에 능통하다는 얘기예요. 능통하다. 능통해지는 게 인간이 할 수 있는 건가요? 인간이 못해요. 누가 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혜로, 하나님이 능력으로 도와주시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 왜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리스도인의 좋은 점이 뭐예요?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을 하고 하나님 말씀을 따르면 하나님이 능통하게 해주세요. 능통하게 해주세요. 아멘? 믿으시기 바랍니다. 정말이에요. 증거를 대볼까요? 자, 기독교인은 아니지만은 그래도 하나님을 섬기는 민족이 있죠. 누구예요? 유태인이에요. 유태인 얘기 많이 들으셨죠? 유태인들 뭐 그렇게 똑똑한 사람도 아니고 잘난 사람들도 아닌데 IQ는 한국 사람이 더 높다 그래요. 유태인들보다. 평균 IQ는. 근데 들어보세요. 세계 인구가 70억이죠. 유태인 몇 명이에요? 대개 2천만 명, 2,500만 명, 정확하게 모르는데 그 정도라 그래요. 그래서 세계 인구의 0.3%예요. 0.3%, 300분의 1이 유태인이에요. 그런데 노벨상을 받는 사람의 몇 퍼센트가 유태인이라고요? 30%가 유태인이에요. 비례로 보면 몇 배예요? 100배예요. 100배. 0.3%의 인간들이 30%의 노벨상을 받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뭐 예를 들어 평화상, 문학상 이런 것 말고 의학상, 물리학상, 화학상 이런 과학에 관한 상에 있어서는 유태인이 60%래요. 생각이나 되세요? 세계 인구의 0.3%밖에 안 되는 사람이 그죠? 60%의 과학상을 갖다 받아가고 있는 거예요. 대단한 사람들이잖아요. 대단한 사람들. 미국의 교수의 25%가 전부 다 유태인이래요. 교수의 25%. 그리고 뭐 돈 많은 사람들 세계 뭐 몇 대 기업에 뭐 5대 기업, 10대 기업에 보면은 거의 한 50%, 60%의 소유주가 전부 다 유태인이에요. 전부 다. 부자도 유태인이고 공부 잘하는 사람도 유태인이고 노벨상도 유태인이고 그죠? 전 언론도 전부 다 유태인이 다 가지고 있고 다 유태인이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 유태인이 저렇게 똑똑하고 돈 잘 벌고 하는가에 대해서 많이 물어보는데 돈 잘 버는 사람도 그렇고 노벨상 받은 사람도 대답하는 게 엉뚱한 대답을 해요. 뭐라고 대답하느냐? 여호와를 경외하기 때문에 내가 노벨상을 받았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기 때문에 노벨상을 받았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노벨상을 받는 비결입니다. 우리 잠언에서 그건 배웠죠. 모든 지혜와 지식의 근본이 뭐라고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다. 그게 무슨 소리예요? 여호와를 경외한다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사랑한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은 어떻게 돼요? 하나님 말씀에 집중하게 돼요. 하나님이 두려우신 분이고 진짜 살아계신 분인데 하나님 말씀 안 들으면 어떻게 돼요? 엄청 벌 받잖아요. 엄청 벌 받으니까 하나님 말씀을 잘 공부해야죠. 하나님 하라는 대로 해야 되잖아요. 유태인들은 2000년 동안 지나오면서 2000년 동안 아니죠. 모세 시대부터 시작하면 거의 4000년을 지나오면서
적어도 한 가지,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에서는 철저해요.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해서 하기를 갖다 원해요. 그러니까 이 미시나 미드라시 해가지고 뭐라 그러죠? 이 유대인 경전 이걸 갖다가 엄청나게 이렇게 공부하면서 그 말씀에 항상 따르려 그래요. 이게 뭐예요? 우리가 오늘 얘기하는 하나님 말씀,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신령한 지혜와 총명에, 그죠? 가득 차서 그 말씀대로 행하는 거예요. 행하다 보면 어떻게 해준다고요? 하나님이 어떻게 해준다고요? 능통하게 해준다. 그 하는 일에 능통하게 해준다. 과학을 하면은, 물리학을 하면은 그 물리학에서 능통하게 해주시고, 화학을 하면 화학에 능통하게 해주신다. 왜? 여호와 하나님이 이 세상을 지으셨는데, 화학도 하나님께 속한 것이고, 물리학도 하나님께 속한 것이고, 음악도 속한 것이고, 그죠? 간호학도 다 하나님께 속한 거예요. 누가 제일 잘 아실까요? 하나님이 제일 잘 아세요. 어떻게 하면 잘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 구하고 성령님이 도와주시면은 하나님이 그걸 지으신 분이기 때문에 능통하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점점 더 닮아가면은, 하나님을 알아가면 하나님을 닮아가게 되고, 하나님을 닮아가면은 그 세상의 원리, 기본 원리에 우리가 능통하게 돼요. 정말로 세상에서 얘기하면은 도통하는 것이 별게 아니에요. 우리가 첫 아담의 형상, 그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면서 살아갈 때 첫 인간 아담의 형상을 갖다 회복하게 되는데, 그러면은 점점 더 능통하게 될 수밖에 없어요. 아담이 얼마나 능통했습니까? 하나님이 아담에게 시키신 게 뭐예요? 모든 동물의, 모든 식물의 이름을 다 지으라 그러셨잖아요. 아시죠? 그죠? 네가 이름을 다 지으라 그랬어요. 아담이 그 많은 숫자의 동물과 이런 모든 것을 이름을 다 지었어요. 곤충과 이 모든 것까지. 여러분, 새 이름 몇 가지나 알고 계세요? 나무 이름 몇 개나 알고 계세요? 그죠? 우리는 그거밖에 능통 못해요. 그런데 아담은 얼마나 많이 알았어요? 모든 걸 다 알았어요. 다 알았어요. 그 기억력, 그 총명함, 그죠? 근데 이름도 뭐예요? 다 종에 따라서, 특성에 따라서 다 다르게 지었을 거예요. 그 정도로 능통하다는 거예요. 첫사람이 그렇게 능통했기 때문에 우리가 첫사람 아담의 형상을, 하나님이 처음 지으셨던 형상을 갖다 회복하면은 우리도 그렇게 형통하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하나님이 약속하시는 거고, 유대인들이 제가 보기에는 증인들이에요. 유대인들이 증인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할 수 있다고 저는 믿어요. 자, 그런데 그 능통하게 되는 것의 끝이 무엇인가? 물론 세상에서 출세하고 잘되고 하는 것도 좋지만은, 영적으로는 가장 중요한 게 뭔가? 산을 보고 들려서 저리로 옮겨라. 그죠? 아니면 우리 예를 들어 텔레비에서 무협지 보는 것 같이 휠을 날아다니고 이런 게 능통한 것인가? 아니에요. 아니에요. 우리의 능통은 어디 있는가 하면은 11절 뒤에 나오는 것 같이 기쁨으로 모든 견딤과 오래 참음에 이르게 하시고, 기쁨으로 모든 견딤과 오래 참음에 이르게 하시고, 어떤 고난과 어려움이 닥쳐오든지, 어떤 고난과 어려움이 내게 닥쳐오든지 견딜 수 있어요. 견딜 수 있어요. 용기 있게 견딜 수 있어요. 그 다음 오래 참을 수 있어요. 어떤 어려움이 닥치든지 불행이 닥치더라도 나는 그것을 하나님 믿는 믿음 안에서 참고 견뎌나갈 수 있다. 하나님의 성품 중에 하나가 뭐예요? 출애굽기에 보시면은 34장 주기를 보시면은 오래 참으시는 거죠. 여호와는 오래 참으시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모든 어떤 고난이 오더라도 견인불발, 한자로 얘기해서 그냥 견디고, 그죠? 흩어지지 않는 그런 능력을 우리한테 주세요. 주시는데 마지못해 어려워서 정말 힘들어서 견디는 게 아니라 어떻게? 기쁨으로 기뻐하면서, 하나님 이런 고난도 제게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면서 기쁨으로 이것을 다 참아 나갈 수 있다. 참아 나갈 수 있다. 자,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 뜻대로 우리가 행해 나가면 하나님을 알게 되고, 이런 자신이 하는 일에 능통하고 어떤 파도가 와도 능히 참고 견딜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된다. 이것이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에요.
이제는 나는 하나님 안에 있는 사람이고 아는 사람이에요. 자, 그리고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되고 능통하게 되고 견딜 수 있게 되면은 어떻게 우리가 되느냐? 우리가 감사하는 사람이 된다고 되어 있어요.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로 하여금 빛 가운데서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기에 합당하게 하신 아버지께 감사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이 사람들은 감사하는 사람이에요. 감사하는 사람. 이것이 이제 어떻게 하면은 하나님을 알아가는가, 또 하나님을 알게 되면 어떻게 되는가에 대한 것인데, 그 근본과 요약이 그 다음 2절에 있어요. 13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아멘. 우리가 하나님을 알기 전에 타락했던 인간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어디에 속해 있어요? 흑암의 권세 아래 속해 있어요. 그죠? 환난과 어려움과 질병과 고통이 가득한 세상이에요. 힘들어요. 유혹과 이 모든 것이 가득 차 있어요. 내가 내 욕심을 제어하지 못하고 매일 내 욕심 때문에 그냥 넘어지고 자빠지고 하는 세상이에요. 이런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었어요. 살고 있었는데 우리를 어디로 옮기신다?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신다. 사랑의 아들이 누굽니까? 예수님의 나라로 옮기시는데, 그 나라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뭐라고요? 모든 일에 능통하고 어떤 환난이 나도 견딜 수 있고 하나님 뜻대로 행할 수 있는 권능과 능력을 갖다 우리한테 주신다는 거죠. 이게 그 아들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예요. 빛의 나라예요. 빛의 나라. 그 빛의 나라로 옮겨주시는 거예요. 14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사함을 얻었도다. 아멘. 그 모든 일의 시작이 어디였느냐? 이게 시작이에요.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 나라로 옮겨지고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을 알아가고 권능을 받고 능력을 받고 그저 능통하게 되고 오래 참을 수 있게 되느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죠?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피를 흘리고 죽어가신 그 예수를 믿는 믿음 안에서 우리가 죄사함을 받고 거기서부터 시작해서 우리가 시작한 거예요. 믿으십니까? 이것이 우리의 시작이었어요. 시작이었는데 여기서 끝나면 안 돼요. 절대로. 그렇죠? 여기서 끝나면 안 해요. 사도 바울이 이 얘기를 갖다 제일 마지막에 한 거는 뭐예요? 이렇게 이 일은 우리에게 벌써 일어났어요. 일어났기 때문에 더 이상 여기에 머물지 마세요. 우리가 까딱 잘못하면요, 우리가 십자가에서 예수님 돌아가신 십자가를 믿고 구원을 받았어요. 감사합니다. 여기서 끝나버려요. 더 이상 나가질 않아요. 안 하는데 사도 바울은 오늘 말씀에서 뭐라 그래요? 거기서 절대로 끝나면 안 돼요. 그거는 뭐예요? 기초예요. 하나님이 우리가 더 나아가라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라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을 알고 하는 사람으로 되라고 해주신 기초예요. 모든 선한 일을 할 수 있도록 해주신 거예요. 누구를 희생해서? 자기 아들을 희생해서. 그 하나님께 여러분이 감사하는 마음이 있으면은 우리가 당연히 해야 되는 건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지혜를 알고 말씀대로 행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나도 자라나고 열매를 맺고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과 가까이 되고, 그죠? 능통하게 되어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 안에서 동행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명령입니다. 주님 나라 안에서 우리 모든 분들이 하나님을 더 잘 알고 명령에 순종해서 행해서 하나님을 잘 알아가고 모든 일에 능통하게 되어서, 그죠? 그래서 여러분이, 우리 청년들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해야 되는 게 뭐예요? 하나님께 기쁨이 되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려야 돼요. 영광을 올려드리려면 능통해야 돼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여러분이 하는 일에 능통하게 되어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올려드리는 그런 정말 귀한 청년들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를 흑암의 나라에서 구원하여 주시고 이제 또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행할 때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있게 해주시고
우리가 하는 모든 일에 능통하게 해주시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는 능력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말씀대로 따라 살면서 항상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우리 모든 예수 공동체교회 식구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도와주심 믿습니다.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 주신 새 생명 가지고 이 모든 일을 해나갑니다. 나 이제 주님